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너무 기뻐하고 버릇지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보고 났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셔서 동산을 숨어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이제 성경의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첫 책인 창세기가 1장, 2장에 걸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3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두께가 이 정도 되잖아요. 거의 성경마다 다르지만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첫 1장, 2장이 이제 끝났고 겨우 3페이지 넘어갔는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나요? 아담과 하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만큼 긴데 앞에 겨우 2장 빼고 나머지는 다 타락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 뭔지 알죠? 들어봤죠? 병규야, 이 얘기 뭔지 들어봤죠? 순혁이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뱀이 막 낼름낼름 하면서 유혹하는 그 장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오늘 그래서 평소처럼 지나가듯 보지 않고 마치 우리가 셜록 홈즈나 코난이나 탐정이 된 것처럼 이 장면을 사건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2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시작.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다. 2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 죄의 가능성이 있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작품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 보시고 너무 좋구나, 토부매오를 하셨던 그 두 사람이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고, 또 하나 충격적이게도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
죄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죄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장면으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육하 원칙에 따라서 육하 원칙 알죠,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제이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이 사건 육하 원칙 누가 일으킨 범죄입니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뱀이 뭘 했습니까? 무엇을?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왜요? 말을 정말 잘 듣는군. 물음표가 있어서 물음표라고 하는구나. 그래, 몰라요 아직 우리가. 뱀이 왜 그랬는지 아는 사람 혹시? 지금까지 배운 창세기 많이 배웠잖아. 이 얘기 많이 봤잖아. 뱀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유혹했을까? 아담과 하와를. 이유를 아시는 분? 저는 아직 잘은 모르겠거든요. 조금은 알 것 같지만 다는 모를 것 같아요. 뱀에게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해놨고요, 여러분. 자, 요런 사건이에요. 요런 사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장면을 성경을 기반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단 2명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동산으로 보내심을 받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왕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주 왕이시지만 그 다스리는 그 임무를 내 대신 한번 해볼래? 땅에서? 왕의 명령을 받은 왕 같은 존재인 2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2사람은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동산을 다스리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날은 이 2사람이 마침 여기에 있던 건지 우연히, 아니면 평소에도 이 선악과 주변을 자주 서성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딱 하나 이 왕 같은 2 존재에게 금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주변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나 봐요. 마침. 저는 의심해요. 이 사람들 매일매일 여기 와서 그 나무를 저걸 왜 금지하셨어? 저것만 왜 우리가 못 먹지? 저게 무슨 특별한 나무지? 하면서 봤을 것 같은데 모르니까 의심만 하는 거고, 어쨌든 이 2사람이 이 나무 주변에 있을 때에 갑자기 뱀이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뱀이 말을 합니까? 이때는 옛날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지 얼마 안 된 때라서 동물들이 막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아? 이땐 동물들이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느낌이 어때요? 뱀이 아담아, 하와야 말을 했을까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여기까지. 동물 주제에 말을 하고 있는 이 뱀은 어떤 동물이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말이죠. 우리가 알기로 교활하고 약간 시사한, 똑똑하게 시사한 느낌이잖아요. 정확히 무슨 뜻일까 보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 아룸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영리한, 신중한, 교활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많은 뜻이 있는데 다 비슷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룸이란 말은 영리한, 신중한, 교활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좋은 단어인가요? 나쁜 단어인가요? 둘 다인 것 같죠? 잘 모르겠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것이 선할 수도 있고 선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무서운 능력입니다. 무섭고도 위대한 능력입니다. 지혜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지혜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뱀처럼 이 지혜를, 똑똑함을, 영특함을 남을 유혹하고 내 이기심을 위해 쓰는 사람은 사탄의 선봉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병규는 공부를 잘해요. 일단 똑똑합니다. 순영이는 똑똑합니다. 어떤 면에서 똑똑한가요? 제 생각에는 순혁이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떠함을 잘 무작정 드러내지 않고 일단 기다리고 천천히 배려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련회 때 순혁이가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저는 처음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순혁이도 감정이 당연히 있고 기쁜 감정이 있는 아이구나. 그동안 많이 참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해 기다렸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엄청 큰 지혜죠. 뒤에 계신 분들 말할 것도 없죠. 다 너무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이 지혜를 뱀처럼 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이 간교한 뱀, 똑똑한 뱀이 하나님의 형상인 두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1장에서 밑에 큰 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뱀의 대사가 있죠? 그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창세기 2장 16절을 잠깐 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창세기 2장 16절을 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 16절을 남자 반이 17절을 여자 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간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으로 먹되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분명히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습니다. 먹지 마. 하와는요? 아담이 알려준 것 같아요. 아담이 내 사랑하는 아내 배필, 또는 배필이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진노를 사면 안 되잖아요. 다 먹어도 되고 다 누려도 되는데 혹시 저거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고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에 나와 있는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하는 답변이거든요. 뭐라고 하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만지면 안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전체적인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금지 규칙이 하나둘씩 늘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이 전통이 되고 그 전통에 또 다른 전통을 계속 추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인데, 금지 규칙이 늘어난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걸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만지지도 말아야겠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났으면 보지도 말라라고 했을 거예요. 보면은 만져보고 싶고, 만져보면 먹어보고 싶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금지 규칙이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 죄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을 우리가 배웠죠. 수련회에서. 그거를 온전히 다 지키며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순간, 열심히 살아야지 한 이 결단도 생기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규칙에는 결단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게요? 규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규칙을 바라보며 잘 지켜야지 좋은 결단의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못 지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생길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는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들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왔는지 몰라요.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가 정말 위험합니다. 뱀이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뱀은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한번 거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하와를 건드렸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무너지자 하와의 하나뿐인 소중한 돕는 배필이었던 아담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하와가 괜찮은데? 한번 먹어봐서 괜찮겠는데? 하는 순간 둘 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결과적으로 뱀은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을 직접 대화하거나 건드리지도 않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똑똑해, 베일이. 하나님보다 똑똑한 거잖아. 결과만 봤을 때.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봤어요. 지금까지 자세히 봤어요. 누가 잘못했나요? 아담이 잘못했나요? 하와가 잘못했나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으세요? 아담이 조금 더 많이 잘못했다. 손 하나 둘 셋. 한 명. 하와가 좀 더 잘못했다. 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명. 하은쌤은 아담이 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하와가 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은 것 같아요? 뱀이 잘못했어요. 비슷해요? 뱀이죠. 은비쌤은요? 셋. 아담, 하와, 뱀. 진솔쌤은요? 셋. 병은쌤은요? 아담. 두 분 다 아담이 잘못했다 생각하시네. 다 잘못이죠. 다 잘못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셨냐면 9절, 오늘 읽은 말씀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직접 대화하며 약속을 했던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분명히 하와가 먼저 잘못했어요. 하와가 먼저 죄 지었어요. 먹었잖아. 그 줬잖아.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줘버렸잖아. 공범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었냐면요,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평생 입어보지도 않은 옷, 막 나무를 이렇게 나뭇잎을 엮어서 나를 가리고 저 구석탱이에 숨어 있었어요. 아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먹자마자. 너무 두려웠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어서 내 몸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담은 오히려 어떻게 됐나요? 먹자마자 두려워 숨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엄청나게 큰 죽음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모욕과 치욕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갈등의 상황, 선택의 순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뜻을 더 기뻐하실지 내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데 아니겠지? 애써 외면하고 내 이기심대로 선택했을 때 그 찝찝함과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 나에게 닥쳐올 후환들과 두려움과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라는 그 부끄러움과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아담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사삭 깨져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세요.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어가지고 아그작 먹어가지고 꿀꺽해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 선악과 안에 들어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이렇게 퍼져 나가서 내 머릿속에 갑자기 선과 악을 나누는 시스템이 생긴 게 아니에요. 과일을 먹어서 막 효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나님이 했던 그 단 하나의 약속,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깨고 그거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행위 자체가 이런 선언이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먹을게요. 보고 계시죠? 저 안 막으실 거예요? 저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막으셨잖아요. 안 막으시네.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선악을 구분해 볼게요. 판단해 볼게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제가 기준이 한번 되어 볼게요 하고 먹은 거라고요, 여러분. 뱀의 노림수가 이거였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담이 말로만 안 했지, 하와가 말로만 안 했지, 행동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노예짓만 400년을 했던 히브리 노예들을 꺼내서 산 앞에 앉혀놓고 언약식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고 나의 소유고 나의 거룩한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다시 시작할 거야.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거듭날 거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첫머리에 이 선악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얘들아, 내가 가장 미워하는 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일지라도 죽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나처럼 되려는 마음이야. 내가 되려는 마음, 나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나처럼 따라할 수 있고 나처럼 닮아갈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지만 내 대신 나의 권한을, 선악의 판단이라는 그 권한을 너희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교만이고 죄야.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떠올랐겠죠.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 영화를 떠올려봐요. 누가 이런 짓을 했죠? 자기가 세상의 왕이고 모든 게 자기 거고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하는 거고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응? 바로가 갖고 있었잖아요. 바로가 애기들을 다 버렸잖아요. 강물에. 자기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자기가 그 생명의 주인 행세를 했잖아요. 사람으로 자라날 멀쩡한 아이들을 강물에 버렸잖아요. 그리고 멀쩡히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끌고 와서 자기 건물 짓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 우상 같은 커다란 형상을 짓는데 사람들을 강제로 부렸잖아요. 자기 재산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그래서 거기서 꺼내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벌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2주에 걸쳐 요 말씀을 2주에 걸쳐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의 예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뭐랑 같냐면 크고 아름다운 저택, 크고 아름다운 커다란 아름다운 최고급 저택을 지어놓고 손님을 초대한 사람과 같아요. 그 저택 주인이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택을 마음껏 쓰세요. 제가 잠깐 여행을 좀 다녀올 테니까 마음껏 쓰세요. 수영장도 있는데 수영장도 쓰시고요. 냉장고에 음식이랑 음료수, 디저트 있거든요. 다 마음껏 드시고요. 모자라면은 더 보충해 드릴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요. 침대도 마음껏 쓰시고요. 모든 이 저택의 모든 시설을 마음껏 쓰시고 누리세요. 기한도 없습니다. 제가 여행을 1년 갈지 10년 갈지 100년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올 때까지 계속 계세요.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저택이 저의 소유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와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손님이 신나게 그 저택에 뛰어 들어가서 막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의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이 저택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저택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여행 갔다가 온다는 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나? 주인 허락 없이 내 맘대로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생각하면서 갑자기 집 둘레에 담장을 막 세우고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 집이 내 거인 것처럼 막 쓰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바로 똑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만드신,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전에 이미 계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악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 안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의 주인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유혹할 때, 내 안에 있는 작은 자유의 가능성을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과 마가복음 7장,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음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도둑질과 교만과 어리석음 중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 말을 안 들어도 돼요.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교만, 어리석음,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해당되고 이런 죄를 지어봤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와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인 자유를 가지고 우린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이미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만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어제 준비를 밤새 보충하면서 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얘기인데 그 7가지 죄가 나한테 다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를 놓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났을까? 미울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훔치고 싶고 죽이고 싶고 내가 다 가지고 싶고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옳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조금 나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고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들, 교만의 순간들, 또한 음란의 순간들, 탐욕의 순간들, 거짓의 순간들, 삶 가운데에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굳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잠깐 유혹했을 때 그 말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그 지난 날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함 받고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묵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있으며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죄의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죄짓고 매일 회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 갈망을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가 오로지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포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날은 뒤로 하고, 지난 날은 주님께서 씻어주셨으니 뒤로 하고, 앞으로 이제 깨끗한 백지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써나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나 우리는 앞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크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주님의 그 능력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함께 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와 값없이 주신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함께한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열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죄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백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을 또 주님 아시오니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예배 순서들을 괜찮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직후에 모여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약속했던 떡볶이 집으로 가서 떡볶이 맛있게 병규 환영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떡볶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